안녕하십니까. 하늘뜻 사랑교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공로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가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은 잘 될수록 자기 의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부활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전하면 세상과 충돌이 납니다. 부활 때문에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유대인조차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전하는 자들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건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밟히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이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을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55절에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주의에 힘쓰고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립시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맙시다. 사소한 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합시다. 영생을 가진 자는 억울해도 참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결과는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